반갑습니다. 오늘도 열린 예배로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제 성경으로 구약 1287쪽에 있습니다. 구약 1287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차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반갑습니다. 뭐 가물가물해가지고 얼굴은 아무것도 안 보이나. 제가 좀 경직돼 있나 봐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인상을 좀 피고 살면 안 되겠냐고. 근데 참 난처하더라고요. 나는 핀다고 피고 사는데 남들 보기에 덜 펴졌다면 참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늦둥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아빠는 웃는 거나 인상 쓰는 거나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위로를 받았어요. 걔는 내가 안 무섭다는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인상은 생긴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생긴 대로. 웃는 것 같지만 인상 쓰는 사람, 인상 쓰는 것 같지만 웃는 사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짧지만 매우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죠. 1절은 서론이고요. 2절은 본론, 3절은 결론. 명확하게 정리된, 어쩌면 이 요나서 전체를 압축한 이 세 절의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서론으로 먼저 요나는 누구인가? 그는 아미떼의 아들이었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니느웨 성의 제약과 멸망을 외치라. 분명한 사명을 주신 본론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절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욥바로 갔고 주저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으로 본서의 전체 내용의 압축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결국 불순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이후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끌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요나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 요나가 왜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려고 했을까? 이 사람이 아무리 무능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이 편지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이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려 했고 멀리 떠나려 했고 피해서 숨으려고 했고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 우리들의 생각을 하얗게 만드는 그런 요나의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무슨 이유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는 자는 미련한 자, 정말 미련한 자이거나 자포자기한 자이거나 제정신이 아닌 자들의 행동이죠. 그러나 당시 요나의 상태에 대해서는 요나서 1장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폭풍을 만난 선장이 요나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1장 9절에서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참 재미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잘 아는 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 이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요나는 결코 미련하지도 않았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았고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극히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쳤다. 성경 아모스 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욥기 34장 12절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 빛을 피해서 그림자 속에 숨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기둥 뒤에도 숨어도 숨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던 요나가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했고 피하려 했고 도망치려 했던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갔는가라는 제목으로 요나의 거역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갔는가?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은 요나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그는 신원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가 이 선지자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즉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예대로 해석하면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시대 이후 복음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시대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구약의 선지자이며
신약의 제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들이 목마르고 방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죽어가고 있는 시대이죠. 그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죽는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러나 인간이 죽어가는 이유 중에 돈이 있는 자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출세한 자도 높은 자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괴로운 갈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더 아픈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맡은 자들은 엄청난 자들인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이고요, 이 신약의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부인하셔도 외면하셔도 이 제자라는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신분을 벗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선각자들이고요, 선지자들이고요, 주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맡은 여러분, 그 진리에 거하는 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만 누려서 안 된다는 것이죠. 억압되고 매여 있고 죽어가는 자들을 이 진리의 복음으로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모든 성도, 즉 제자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깨달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신 이 위대한 진리의 길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완성된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이 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다 구원에 임하는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여러분들이고 저고 여러분이고 우리는 그 비밀을 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돈이 좀 없어도 견딜만 하잖아요. 세상이 코로나로 다 죽어가도 절망해도 우리는 의연하잖아요. 우리가 의연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성도입니까요? 아니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있죠.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직분, 예수님은 그것을 천국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니.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갔는가? 두 번째, 그는 말씀을 전할 사명자였습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너희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쳐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받은 사명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사명을 거역하여 피하고 도망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사명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구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우선하는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이 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가 있든지 사스가 세상에 판을 치든지 요동하든지 라는 말씀이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속에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끊임없이. 사도행전 20장 24절도 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생명 귀하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시작입니다. 나그네 길은 끝나지만 영원히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이 인생 나그네 길을 마감하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영원으로 들어가서 시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있죠. 여기서 누리고 일락을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이 땅에 100년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귀중해요.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고 이해 안 하셔도 좋아요. 만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겼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우리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시간이에요. 그 공과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음심직한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그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만이 이 구원과 영혼을 결정하는 이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죽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주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은 12제자에게 주신 명령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공과를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은 결정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영원할 것인가? 부끄럽게 영원할 것인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지옥은 안 가겠죠. 그러나 여기서 육신을 입고 사는 시간이 축복이 아니고 영원한 그 시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성공이냐 실패에 판가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갔는가? 세 번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를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에서 벗어나 배를 타고 멀리 도망치려고 항구인 욥바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의 정반대쪽인 지중해 건너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욥바는 유다 서쪽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다시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다시스는 유다 지방 서쪽으로 지중해 끝자락이죠. 거의 끝자락에 있는 그 지금의 스페인 지방이라고 말하죠. 거리로 약 3,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는 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 먼 길을 가려고 했을까? 거기 가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 가운데 오늘 본문과 가장 합당하게 보여지는 해석을 찾아보면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기의 전도를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게 될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성경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게 싫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요나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별 손해볼 것이 없고 또 합당하게 생각할 때는 순종을 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 특히 내 정서와 다를 때 반항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정말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전하는 자잖아요. 내가 전한 말씀으로 니느웨라는 이 성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영광 중에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이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을 따랐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종족이나 나라나 공동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념, 사상 등의 자기 생각에 반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한다고 늘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감정이 다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제자의 조건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 내 감성, 내 환경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 것이죠. 정리하면 제자는 자신의 감정과 정서와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사상, 이념 등 모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당시 욥바는 이 다시스와 철광무역을 왕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러나 3,000km나 떨어지는 먼 뱃길에 배가 자주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깁니다. 신학자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배를 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도망하는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교훈이죠.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이 척척 잘 되고 형통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바탕, 이 바탕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성취하는 신앙이 아니죠.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지키는 것이죠. 주의 제자는 고난과 핍박이 와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의 명령하신 사명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 십자가를 지는 길, 주님이 명령하신 길, 사명의 길이 무엇인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자세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서 잘 말하고 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제자의 조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죠. 우리 동기들이나. 이 목회자를 만나도 가끔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많이 신학을 공부하고 저러신 분이 왜 저런 것은 분별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가끔 있어요. 에레미야 21장 8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자신의 전 인격인 자와 감성과 지성과 이성과 사상과 이념은 인간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결론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으나 그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반항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주 그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나의 교훈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중한 복음은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요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순종의 척도를 또 측량해 볼 수 있죠. 나는 요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는 질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까?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욥바로 향했을까? 아니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 결국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욥바 항구에서 어디로 갈까 방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대부분 영과 육이라는 이분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과 혼과 육이라는 삼분법으로 기록된 성경도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여러분은 잘 아시는 11에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영에 대한 원어는 푸뉴마이죠. 그러나 혼에 대한 원어는 푸시케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육신은 육신인 거죠. 이 푸뉴마와 육신 사이에 있는 푸시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푸시케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푸시케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의 본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5장 23절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과 영혼과 육체, 심령이라고 말해요. 이 혼을. 히브리서 4장 12절의 공동 번역은 영혼과 정신이라고 말해요. 이 혼을.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의 혼의 의미는 심령과 정신으로, 즉 인간의 마음과 이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혼이나 심령이나 마음의 의미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정신의 의미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혼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의미들을 정리하면 인간의 생각, 즉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육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영과 육신의 모든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을 따르는 것이고요. 나의 생각과 이성과 정신을 따르는 모든 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8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오늘 요나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라는, 이것이 혼의 교만이죠.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영의 생각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본능과 사고와 이성을 따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 14절이 나오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말씀으로 너희 행실을 바로 잡으면 살 것이다. 그러므로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결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육신대로는 내 생각대로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민족적 감정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우리들도 자신의 감정이나 이성과 사상과 이념과 혈연과 지연과 확연을 따르는 모든 것들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로 끝나요.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는 다 불신앙입니다. 왜? 그 초점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가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핍박 때문에,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불신앙한 그 절망적인 환경을 보고 투덜거리냔 말이에요. 소망이신 하나님께 나가야죠. 소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죠. 왜? 그분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는 살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며 살아도 주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들이며, 또한 성도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방황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숨고 싶어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의 그 여러 찢기 같은 것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올곧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